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다는 의미죠. 급소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촌철살인의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언의 긍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귀한 깨우침을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도 귀한 깨우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고 언제든지 음행한 여자를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여인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가책을 느꼈던지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려는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 물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짚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돌을 들었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게 되자 그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여인에게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해 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을 던지려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된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그녀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똑같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불신자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구원의 감격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죄와 싸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전해야 하죠. 우리가 먼저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나누기 가장 힘든 사람이 가족과 친척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의 기회에 바르게 응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